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으시고 15절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대수에 차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명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권자매님께서 떡을 보내시네요. 참 주님의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이 긴 본문은 2개의 표적 사건과 예수님의 한 번의 말씀,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의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관련된 표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변케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과 관련된 표적입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떡으로 먹이시는 그러한 표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각 복음서 기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복음서 기자들은 저마다 각각의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각각의 주장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잘 읽어보시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긍휼을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과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로 6장 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설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표적 사건은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독특한 점은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특별히 빌립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누어 주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직접 나눠주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아주 긴 말씀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념에 넣어두시고 이제 1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8시 방향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디베랴라는 명칭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명칭을 따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기 20년경에 설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정한 도시예요.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에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를 갈릴리 바다를 수식하는 경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호수이긴 하지만 이 호수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서로 최대 길이가 13km 되고요. 남북으로는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한 53km 정도 돼서 바다라고 불려도 해당되는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호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 디베라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기 큰 무리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만 5,000명이고 그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약 2만 명 정도, 최대 2만 명 정도 모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죠? 4절에 보시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6월절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은 지금 어디에 가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자라는 것을 지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특별한 자로 인식하고 따르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짓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특별한 자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본문을 나중에 보시면 그들은 이 예수께서 자기들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구하죠. 즉 하늘에 속한 왕이 아니라 땅에 속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참된 교회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 군중들처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거나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거나 또 나아가서 축복과 형통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특별한 분임을 인지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오는 목적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적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6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대하고 신앙이 자신의 유익의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요. 그것은 욕망 충족에 불과해요. 이것은 마치 아담이 첫 번째로 범죄할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것과 동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자아 숭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쫓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느 산에 앉으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산은 그 산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운 장소가 어디예요? 산, 그 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소가 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소도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동일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앉으셨어요.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랍비인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그러한 행동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과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첫 번째 가르침의 대상 빌립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빌립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저녁 때였고 그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창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그 빌립에게 질문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굳이 빌립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빌립이 바로 그 디베라에서 가까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셨죠? 어디서라고 물어보죠. 그죠?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제시한 해결책은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약 7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 돈이 있어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밖에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했는데 빌립은 어떻게로 반응했습니다. 왜요? 빌립에게 있어서 어디서는 지금 잘 아는 거죠. 그죠? 어디서 이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는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그 음식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패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잘 아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뜻과 마음을 순종시켜야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지식에 의지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만물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돈만 있으면 당신이 없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만물의 공급자 창조주예요. 빌립이 그분 앞에서 조금씩이라고 답변했어요. 조금씩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 제자를 부르실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빌립이 같이 있었죠.
빌립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나는 당신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신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을 당신이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주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주어가.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라고 했어요. 우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라는 것은 이 해결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네가 함께 합력해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신 건데 빌립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의 지식으로 빨리 돈 계산을 한 거죠. 공간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이거는 더 어처구니요. 최악의 해결책이에요. 왜요? 그들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 방법을 예수님께 제안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처구니 없이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빌립의 해결책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등장인물 안드레의 해결책입니다. 자, 여기 보리떡과 물고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보리떡과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보리떡은 오늘날 보리밥 드시는 분 별로 많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보리밥을 많이 드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라도 먹는 거잖아요. 유대 사회도 동일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보리는 동물들이 먹는 사료였고, 그리고 그 보리로 만든 떡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음식이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음행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소재, 떡으로 만든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제사 때는. 근데 보통은 밀로 만든 떡을 소재로 드려야 되는데 음행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밀떡이 아니라 보리떡을 소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죄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고 짐승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음행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과 똑같으므로 짐승이 먹는 보리떡을 소재로 드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멸시받는 떡이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이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보통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생선을 전부 다 익투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먹는 생선이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어획을 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는 자기들이 가져가고요. 아주 작은 것들은 바다에 다시 내어줍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 크기도 작고 이거를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바닷가 해변에 그냥 놓아둡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가서 주워서 소금에 절여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이 생선, 옵사리오는 전부 다 가난하고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의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군중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안드레는 한 아이를 이제 군중들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과 생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빌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빌립은 예수님의 해결책,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해결책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드레는 일단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드레는 더 나아가서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자, 빌립은 많은 사람, 군중의 규모에 집중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집중을 했어요. 안드레는 적은 양, 이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관심이 내부적인 환경에 집중했어요. 한쪽은 외부, 한쪽은 내부. 둘의 공통점은 상식은 있었어요. 둘 다 상식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신앙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상식에 기반을 하고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상식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제시한 해결책은 시편 78편 19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78편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구약성경 시편 78편 18절부터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가치한 것이 지금 주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가치 없는 보리떡과 생선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새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데 모아져서 예수님께 드려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와 배부름으로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렇죠? 요셉이 어렸을 때는 귀한 아들로 태어났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애굽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의 신분. 노예죠. 노예예요. 그 노예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기근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과 형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먹여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렸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미국과도 같은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먹여 살렸습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마자 이스라엘은 물론 온 애굽까지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멸시받고 죄 많고 외톨이였던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마자 그 수가성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께 드려져야 됩니다. 다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보리떡 하나,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모두가 예수께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해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해결책은 풍요로웠는데 그 풍요함을 상징하는 용어가 이 10절에서 13절까지 총 6개가 등장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잔디가 많다. 10절에, 그죠? 많은 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잔디. 마태복음에는 그냥 잔디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라고만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잔디가 많다. 많은 잔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로움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앉게 하라라고 그러죠. 앉게 하라. 앉게 하라라는 이 앉다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냐면 총 3번 사용됩니다. 자, 10절에 앉게 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앉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어떤 자들에게? 앉아 있는 자들에게. 앉은 자들을 3번이나 강조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앉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앉는다, 앉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절 6장 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처해야 하는 식사 자세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누워서 먹었습니다. 누워서. 자, 우리는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눕는다는 건 뭐예요? 평화가 있어야 눕습니다. 평화가요. 자,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행해졌던 유월절에도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때 식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식사의 모습과 다릅니다. 1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서서 급히 먹어야 됩니다. 왜요? 이제 곧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이렇게 서서 급히 먹었는데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서 누워서 편히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23편 2절 다 아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양들은 결코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 안전이 보장되고 배불러야 눕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자기의 양떼들로 보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굶주림이 없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편히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풍요로움 상징 두 번째가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6장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거죠. 어떤 사람은 떡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떡을 10개 먹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상태가 배불렀다. 배부른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성경에서 12는 전체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전체 12바구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비었더라, 조금 있었더라, 어땠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보세요. 많은 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웠습니다.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음식이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먹는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이, 변변치 않은 그 도시락이 모든 백성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굶주린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풍요함에 처해진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앉게 하라 하신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떡을 축사만 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 가지셨어요. 여기서 가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든 일반인이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취하셔서, 아마 빼앗지는 않으셨겠죠. 잘 이야기해서 취하셔서 그 취하신 음식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적극적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셨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먹여 살리셨습니다. 작은 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아이는 계수된 5,000명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만 계수했으니까. 그런데 그 무가치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의 통로가 됐습니다. 한데 모아졌을 때요. 제가 강조합니다. 한데 모아졌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 여러분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즉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다 받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 은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들이 한데 모아져서 예수님께 드려지면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남은 음식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거둡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관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남은 음식, 특별히 떡입니다. 생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남은 음식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은 양식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영원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어떻게 돼요? 보관돼야 됩니다. 보관돼야 돼. 우리에게 보관되어야 됩니다. 그 보관되어진 양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남은 음식을 거둘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자신을 돌아봤겠죠. 그렇죠? 특히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떡은 12바구니에 차는 그 떡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에 갖고 다닙니다. 예비 식량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다닐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시각적인 자료예요.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각적인 자료가 그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굶은 사람들을 먹이게 됐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12명의 제자가 각각 12바구니를 찼습니다. 생선은 언급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떡은 누구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은 오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떡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떡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그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인지, 예수의 몸을 먹은 자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눠줄 떡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이하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이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서에서 예언한 그 모세구나. 제2의 두 번째 그 모세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 그 제 두 번째 모세가 오면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날이 오면 거룩한 산으로부터 만나가 내려 우리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에서 먹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조금 잘 들어주세요. 자, 유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시대를 어떻게 봤냐면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태초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2의 모세가 오면 그 모세를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태초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사건이죠. 그렇죠? 그럼 구원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제 에덴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어떻게 이 출애굽기를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예, 광채가 났죠.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잃어버린 에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무리바의 물을 통해서 물을 먹이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과실과 먹을 것과 4개의 강이 있었죠. 그 만나와 물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으로 이해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아담과 같은 두 번째 타락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에덴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뭘 기다려야 돼요? 다시 출애굽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새로운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그 구원을 해줄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신명기서 18장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섬겨야 하는 아주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목적이 아주 잘 맞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억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는요, 탈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칭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불려지는 호칭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호칭이에요. 마치 공간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3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네가 왕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나 사단이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호칭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가장 많은 게 그리스도,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냐. 또 세상의 구주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요. 주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호칭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호칭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교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뭘 더 추구하게 되냐면 천국 이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문제죠.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 경제적, 이러한 군사적 그러한 메시아만을 기다렸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그 땅의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병이어잖아요.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죠? 칼 5자루만 있으면 무기가 몇 개 되는 거예요? 5,000자루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다른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다른 예수님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처럼 교회만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헛된 자부심에 빠져 있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자고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요구해요?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이 군중들을 떠나서 산으로 홀로 떠나십니다.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왕이 되세요? 요한복음에서 왕이 언제 될까요? 진짜 왕.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순간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실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지셨을 때 왕이 되셨더라면 우리도 그래야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가 들려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질 때 그때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